자,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계시록 19장 13절 다 찾아서 읽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 14절 읽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신부 옷과 하늘의 전사들의 옷이 똑같이 피 뿌린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피로 빤 옷이다. 이걸 이해시키려고 읽는 거예요. 지금 첫 시간에 했었던 것도 아시죠? 어린 양의 피에 두루마기를 빨아서 입었다. 흰 옷이라는 건 어린 양의 피로 빤 옷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피 흘린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저희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피의 양이 채워져야 되는 얘기를 지금 말한 것이다. 이거 충분히 이해하셨죠?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해가면서 말씀 들으시길 바라요. 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게 미카엘의 군대이죠. 여기에는 어린아이와 여자가 포함이 되어 남자들 20대 이상 60세까지의 남자들만 들어있어요. 지금 내가 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전사들이 되셔야 돼. 기독교계에도 육계에 속한 어린아이들과 여자, 영적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도 영적이에요.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신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죠. 광야에서만 기업을 받는 거예요. 광야에서 기업을 받으려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나고 딸난 여자는 40일을 2번 겪어야죠.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들은 오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의 메시아의 왕국인 어린 양의 보좌에 제사장이 되어 함께 앉아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지금 가라지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어린아이들, 여자들로 분류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자, 계시록 22장으로 갑니다. 이제 14절로 15절 읽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어디다 빨죠? 어린 양의 피에다가 빠는 거예요. 두루마기는 그게 흰옷 입는 방법이죠. 어린 양의 피에 두루마기 빤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으로 성도들의 행위를 바꿔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7교회 중에 5개의 교회 보고는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가장 회개를 해서 완성된 교회 생활의 실행은 집에 있는 교회로 실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집에 있는 교회로 실행하는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낳은 이기는 자들이 하늘의 장자권을 가진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철장 권세자.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그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전체를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 계시록을 모르면은 성경 사실은 결론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아는데 어렴풋이만 알면 안 되는 거지.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뭐에 빤다고요? 어린 양을 피에 빠는 것인데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바꾼다 이거예요. 지금 잘못하고 있으면 대회로 모이거나 목사라는 명칭, 신부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들한테 가르침 받으면서
맹신자로서 아멘 아멘 하고 이만희 창질자 앞에 가서 아멘 아멘 하고 그럼 회개해야죠. 주인들이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 오라고 초대하는 그곳으로 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까지 최후 추수까지 하는데, 그러려면 뱀의 낯을 피하여 1260일 동안 비밀스럽게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양육을 받으면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지만 거기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 이래요. 세상 교계의 교리나 세상의 조류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지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도 이미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실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자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이겠죠. 믿음에서 떠나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염려가 너무 많다는 경고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생을 떠날 때까지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고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다. 그러니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 두 가지가 의의 멸류관을 받는 수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게 이제 권세를 주신 거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것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려면 이런 권세가 다 있어야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죠. 12진주문 어느 문인지는 각자의 은사와 직임과 분량에 따라서 어느 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거는 뭐 내가 뭐 문 하나만 해놓고 이리로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이만희 장길자가 하는 짓거리고, 12진주문을 주님이 마련을 해 놓으셨는데 그 진주문을 통해서 정금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주 얘기는 잘 아시죠? 그 대합 쪽에가 이렇게 음식물 섭취하려고 빨아들이다 보니까는 날카로운 모래, 조각난 모래가 자기 살에 콕 갖다 박혀버리면 걔는 뭐 손이 있고 뭐 핀세트로 뽑아내고 이렇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기는 하고, 그러니까는 그 아픈 부위를 즙을 내보내서 자꾸 감싸가지고 하면 그게 진주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분이요, 그게 신부성에 들어가는 분은. 그러니까 그냥 잘 먹고 부자 되고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고 그런 분이 아니죠. 예수 죽인 것을 자신의 몸에 짊어진 산 체험이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는 거죠. 여기 구원의 문이잖아요. 거기가 어떤 사람들은 멸망의 문으로 자꾸 달려가잖아요. 지금 우리는 구원의 문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사대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 그 영께서 약속하신 말씀인데, 창조주의 말씀인 주님의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사대교회의 이기는 자들의 의로움을 시인한다는 약속은 곧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의 자격이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다. 믿음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일곱 교회 중에 다섯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한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실행의 실제는 집에 있는 교회를 하는 것, 실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할 수 있는 한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형제님 자매님들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사람만 초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모인 무리를 잘 양육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진리를 다 알아야 뭐 집에 있는 교회를 실행을 해서 봉사를 하지. 이렇게 성경이란 그것이 의로운 행위다 이거예요. 신부의 옷을 입는 것이고 전사로서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파라는 건 영적 전쟁이거든. 한 면에서는 그의 속 생명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면이 있고, 한 면에서는 전사로서 사명을 헌신을 해야 된다. 사명을 다한단 말이야. 양면이 있는 거다. 자,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을 다 찾아 읽겠습니다. 자료를 해드렸으면 많이 나갔을 텐데 자료를 못 해드린 바람에 많이 못 나가고, 막 하기는 이렇게 천천히 집회를 하라고 오늘 이거 인생 무더기 만들어 놓으신 거죠. 내가 지금 집에서도 이걸 생각했으면 어디에 나가서 다 해놨는데, 가서 로지텍 이 카메라 드라이브만 설정하면은 다 되게끔 집에서 다 해가지고 온다고 온 것인데도 이게 딱 안 돼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합의하시면,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여기 그들이라는 건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인도자였던 모세의 이름마저도 지워질 수 있죠. 신약의 바울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흐려질지라도 내 동족들이 구원받는 것을 나는 더 원한다. 로마 11장에 나오는 말이죠. 같은 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 심판해버리고 나만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나도 이제 만약에 정말 이제 승질나서 더 이상은 나도 못 오겠으니까 다 심판해버리고 나만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냥 주님의 용이 아니지. 자기 속으로 난 자식이면은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잖아. 나 이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주님께서 손녀딸까지도 주셔가지고 내 손으로 기르게 됐는데, 애가 낮밤에 바뀌니까 밤에는 잠도 안 자고 계속 놀아달라고 힘을 대고, 낮에는 쿨쿨 자고, 나는 낮에는 일해야 되는 이게 정말 참. 그런데도 그게 그 어린 거 무릎에 이렇게 안고 앉아서 눈 이렇게 쳐다보고 헤드게도 웃고 그러면 아주 참 빨리 들어가 완전히. 그리고 그 고사리 같은 손 이렇게 만지고 발 만져주고 뭐 주물러 발 이제 빨리 잘 건강히 잘 피 잘 통하라고 막 그냥 열심히 그냥 손발 주물러주고, 그래야 좋다 소리 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애가 또 이제 알아보고 나서는 좋다고 헤드거리고 웃고 그러면 그 막 뺨같이 대고 부비고 그럴 때 그게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고 행복하잖아요. 그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머리 좋아서 뭐 머리를 어떻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건 생명률이거든. 생명이 한 생명이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그 정신과 마음이 서로가 이끌리고 통해서 그러는 것인데,
그 어린 것도 무언의 대화가 다 통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률이라는 것, 생명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아주 이제 배우게 됐죠. 자, 그러니까 모세에게 맡긴 양무리가 하는 짓이야 민짓을 했지만 그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목명이 되었으나 다시 흐려질 수 있다는 뜻은 주님의 은혜가 소멸되어 신앙 양심의 등불이 꺼지고 마음은 어두움에 잡히며 육신의 생각에 따라 짐승과 방불하게 살다가 귀하고 귀한 은혜의 때를 놓치고 사후에는 영광의 도성 바깥 어둠의 처소로 쫓겨나서 흑암의 권세에게 잡혀간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8장 11절로 12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것은 장자들의 교회요 신부 성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집에 있는 교회 생활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여기 그 나라의 본자손들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유대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세상교회,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의 본자손들을. 그들은 그들의 사역자들은 맏아들, 이전에 맏아들, 장자들의 교회의 사역자들은 돌아온 둘째 아들이잖아요. 이게 전부 일관된 어떤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난다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것은 세상 교회를 말한다 이거예요. 영적인 생각과 정신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혼적으로 천연적인 옛사람의 혼취한 그런 상태로, 그런데 음녀가 혼취케 하는 잔을 독주를 따로 자꾸 주잖아요. 기독교계라는 건 그런 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혼취케 하는 잔을 마시게 만드는 거거든. 그 잔을 자꾸 마시다 보면은 세속교계의 조직이나 교리에 세뇌당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부성 바깥의 세상에 그냥 쫓겨난다. 지금 세상교회가 된 건 이렇게 쫓겨난 상태죠. 에덴 동산 바깥 노땅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세상교회 생활하는 거잖아요. 네. 카인이 거기 애녹성을 쌓고 그 성전 노릇을 하는 건 상징이요 이것이.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가 어디요? 바깥 어두운 데죠. 쫓겨난 것이요. 세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쫓겨나 버렸어 그냥. 세상과 완전히 짝이 돼버려 완전히. 마태복음 13장 37절로 43절 다 찾아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러니까 좋은 씨라는 게 천국 복음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말한 거예요. 밭은 세상이요.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마음밭이라고 그래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주님의 지휘자들이 천국의 씨.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 씨들이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사자들이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오늘날 기독교 신부 목사들이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영 못 깨닫고 그 짓 계속 하다 돌아가시는 사람들은 가라지 씨 뿌리는 원수 마귀 자식들이잖아. 사탄의 사자들이잖아. 그런데 그들이 다 어둠의 천사로 나타나요? 광명을 가장한 천사로 나타나요? 광명을 가장해서 나타나니까 다 속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세상 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1차적으로 세상 끝이죠. 그 다음에 심판의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새 세대가 있죠.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인들은 심판의 세대죠. 제자들과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구원의 세대 사람들이, 새 세대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을 매번 반복한단 말이에요. 아담 세상에서부터 이 전세대, 그 아담의 부모 세대 버리는 거예요. 아담부터는 새 세대예요. 노아의 때, 노아의 아버지 세대는 버림받는 세대죠. 노아의 때 이후의 세대는 새 세대 사람들이에요. 아브람, 데라까지는 또 버림받는 세대예요. 아브라함부터는 새 세대, 구원받는 세대예요. 이것이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끝이라는 말은 많은 세대가 지나간 한 시대가 종결되는 점이 있다라는 지점이 있다.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는 지점이 세상 끝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세상이 끝난 거죠. 성령이 오시면 새 세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세상이 와서 이방인의 때가 지금 끝나는 시점에 있다 이래요. 그러면 우리 세대에서 만약에 한 시대가 끝난다면 우리 세대 중에 구원의 세대에 우리가 들어가면 이 진리를 대적하고 해방하는 자는 세상 교회 사람들은 버림받은 세대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세상이 또 시작이 된다. 언제까지? 그 천년이 차기까지. 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랬는데, 이게 천사들이라는 것은 케루빈 천사들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케루빈 천사들에게 수종을 받는 구약시대의 모든 이기는 자들 세라핌 천사들이에요. 인육을 입고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거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라핌 천사들이 보냄을 받으면 당연히 케루빔 천사들은 그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 종들이니까 같이 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을 섬기는 천사들은 당연히 같이 오는 거예요. 정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 그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옹위하고 에워싸고 그룹 천사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엘리야를 죽이려고 아합 왕이 50명씩의 군대를 여러 번을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게하시라는 엘리야의 수종자가 엘리사? 수종자가 저기 또 적군이 또 올라오네요. 걱정 마, 걱정 마. 네가 지금 안 보여서 그러지 난 우리와 함께 있는 군대가 더 많아. 누가 이길 것 같으냐? 우리가 이겨, 걱정 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게하시는 영적 사실을 엘리사처럼 밝히 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주여 그 종의 눈을 좀 열어서 보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를 하니까 게하시가 눈이 딱 열리니까 아 이게
불담으로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그 산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산 아래에서 엘리에다 잡겠다고 기어 올라오는데 그 해봐야 50명, 그거는 전쟁거리도 안 되는 거지 뭐. 이것이 뭘 말하느냐, 영적 전쟁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 가라지죠. 그들이 가진 씨라는 것은 유대교의 교리였던 것처럼 현재는 조직신학, 기독교의 조직신학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 씨예요. 비슷하지만 사실은 마귀 세계에서 온 거잖아요. 사람의 교리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쳐서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그러니 그게 가라지 씨란 말이에요. 그건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들이 그거 신학생들을 가르쳐 놓은 거예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쳐서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세상 교계의 조직 신학이다. 예수님 때는 유대교 랍비들이 가르치는 유대교 교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장로들은 유전인이 유대교 교리들. 그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 교리에 따라서 용에게 권세를 받은 자들이죠. 무슨 권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래요. 그런데 거짓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 조금 섞어놓고 거짓 교리도 또 섞어가지고 말씀을 혼잡하게 가르친다. 그럼 사람들은 항상 왔다리 갔다리, 가나안 땅도 사랑하고 애굽도 사랑하고 끝이 안 나요. 뭐 왔다 갔다 40년 동안 헤매게 만들어.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이게 추수죠. 먼저 이런 자들을 먼저 거둔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 교회가 주님의 교회보다 먼저 세워지죠. 그 가라지들을 지금 단으로 묶는 거잖아요. 그들을 전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여기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은 출애굽기에서 애굽은 쇠풀무다 이렇게 나오는데 세상과 짝된 짐승들에게 넘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를 벌거벗겨 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들이 소위 말하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짐승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온 세상이 맡긴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군왕들이. 그러면 그 명령에 따라서 음력교회를 벌거벗겨가지고 음력교회의 모든 부당함과 비리와 이런 것들을 싹 들춰내고 그 다음에는 쪼르는 불로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그때 불사름을 당할 때 기독교인들은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자기네들이 순교당하는 줄 알고 찬송하겠죠. 그러고 죽었는데 주님 앞에 간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지옥사자 마귀 앞에 딱 데려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자를 속여서 남자를 쓰러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 교회를 통해서 마귀를 속여가지고 지새끼 다 끌어다가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서 죽살이 치게 만드는, 영원토록 그렇게 하게 만드는 전능자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이걸
자, 그때에 증인들과 동역하여 하늘의 장작교회에 곧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운 흰옷을 입은 성도들로서 신부로 시천사가 되어 어린 양의 혼인에 참여한 양들은, 의인들은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래 됐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로도 비유를 했어요. 그물이라는 것은 복음을 상징하는 건데, 그 그물로 사람들을 잡아들이죠. 복음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 세상 바다에 좋다고 헤엄치고 다니다가 그 그물에 걸려 들어가지고서 교회 생활하게 되잖아요. 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세상 사람들이 각종 물고기들이지. 생선도, 바다의 생선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이 세상에는 각자 다 나름대로 잘났죠. 그런데 큰 것들이면은 독초하는 것을 좋아하고, 작은 새우 새끼나 무슨 개 새끼나 뭐 이런 것들은 때로 살아, 때로. 그러죠? 고래먹이 그게 때로 몰려다니기 때문에 고래떼를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그 프랑크톤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은 물고기거든. 그런데 그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사는 자리를 또 그 고래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서는 거기 몰려 들어가지고, 그거 보면 하나님이 참 당신이 피조물들을 먹여 살리고 먹이사슬을 딱 정해 두시고 다 생존하게 하는 방법이 있죠. 우리도 다 굶어 죽을 것 같았는데 다 살아남아 가지고 오늘 여기 와 이 말씀 듣잖아요. 나처럼 그렇게 고생을 하시지 마시고, 주님께서는 생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을 내보내시면은 책임지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하시죠. 하나님 무책임해요? 책임져요? 결국 믿으셔야 돼. 자, 그런데 이제 좋은 것은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못된 것이라는 건 가라지 또는 쭉정이 농사비읍을 하자면 그런 물고기는 버리는 건데, 여기서는 고기를 지금 물고기를 비유하기 때문에 너무 큰 물고기는 주님 나라에 유용하지가 않아. 지나치게 큰. 바다에 큰 물고기가 나게 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그거는 주의 종들을 삼켰다가 토해내 놓게 만드는 용도로나 쓰지 다른 용도로는 쓰지를 않아요. 그 큰 물고기가 소위 말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열불을 좌지우지하는 권세를 가진 그 적그리스도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계를 말할 때 세상 임금들 중에 임금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으니까, 의인이라는 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원이 가짜 구원일 수 있고 그 가라지의 구원일 수 있잖아요. 그런 자들 일단 제껴놔두고 그 다음에 올 익은 곡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쭉쟁이 신자들 그 다음에 또 골라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쭉쟁이 신자들은
지옥불 속에 들어가지는 않죠. 어디로 가요?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거예요. 네. 가라지는 어디로 가요? 네. 불못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심판은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놓으린 여기는 짐승의 큰 환란에 던져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자들은 짐승의 때가 끝날 때까지 강제로 진리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맡겨놨습니다. 세상 짐승들에게. 그때 이기는 자들만 도둑같이 데려가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다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되겠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34절로 37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여기 한 자리에 누워있는 둘이라고 할 때 이것은 남성형이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자기 세대 동안에 맡은 사명을 다하고 데려감을 받아서 음부에 계신 주님 품에서 지금 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때가 왔어. 예언된. 그런데 부활의 때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사후세계에서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어디에 버려뒀어요? 음부에 데려갔으니까는 음부에 버려둠을 당했다. 언제까지? 그 천년이 차는 다음 한 시대가 더 지나갈 때까지 영원이라고 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깥 어둠에 경륜적으로 심판받아 쫓겨났던 사람들은. 그러나 풀무불에 들어가면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지 생명의 부활에는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두 여자가, 앞에는 두 남자가 자기 시대에 자기 사역을 마치고 주 안에 자다가, 누구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신부성에 들어가고, 누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천년이 살 때까지 거기에서 더 기다려야 된다. 이건 다니엘 12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궁한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맷돌을 간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에서 맷돌은 웃짝고 아래짝이 서로가 이가 물려가지고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것은 맷돌 돌리는 것은 이건 상징이요. 그러니까 남편은 맷돌 윗짝이죠. 손잡이가 있죠. 남편에게는. 아내에겐 손잡이가 없어. 돌리는 건 남편을 돌리면 아내와 맞춰가지고 거기서 온 가족이 먹고 살 곡식가루가 나와. 그렇게 돼 있죠. 교회 모임,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맷돌 돌리는 걸로 상징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두 여자가, 그러니까 세상교회 사람들도 맷돌 돌리러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전화를 내는 거고, 우리들도 맷돌 돌리러 여기 온 거죠. 이해되시죠?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데려감을 얻는 사람들은 집에 있는 교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실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누가 버려둠을 당하느냐? 세상 교회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그들이 볼 때는 너무 맞은 말이니까 아멘 아멘 하고 오늘 막 은혜 넘치게 받았다고 해가면서 헌금을 좀 오늘은 넉넉히 하겠다고 갑자기 혼이 격동이 되면은 가방 뭐 주머니 다 뒤져봐도 돈이 안 나와. 그러면 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딱 풀렸거나 관지 빼거나 해가지고 집어넣는 거 해가면서 막 눈물 흘려가면서 막 감사하다고 그렇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또 그 사람들이 야 신자들한테 금목걸이 금반지 다 빼내는 재주가 있어. 참 긴장한 사람들이지.
자, 여기에서 그 둘이 그 밤에 한 자리에 누워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자기 생애 동안에 사역자가 사역의 일을 마치고 주 안에 데려감을 받아서 음보의 낙원에서 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여자 얘기가 나올 때 맷돌을 간다 그랬는데, 이것은 세상 교회도 여자고 해를 입은 여자도 여자죠. 해를 입은 여자는 사내 아이를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고, 음력교회는 음력교회의 신학생들, 나중에 그들이 자라면 이제 어른이 되면 목사가 또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 나누는 거예요. 짐승, 음녀는 짐승 새끼만 낳아. 그러죠? 정결한 처녀는 그리스도의 아들들을 낳는다 이거예요. 자, 자기 생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후에 음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식하던 중에 오는 부활 때를 맞아서 주와 함께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로 일어나 누구는 혼인에 들어가고 누구는 음부에서 더 기다려야 된다. 언제까지? 한 시대가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지옥불은 아니에요. 네. 살아생전이라면 바깥 어두움이라고 말한 짐승의 때 세상 쪽에 그냥 남겨진다 이거예요. 육신으로 살아서. 진리의 신앙인들은 수가 며칠 다 죽인다 했으니까 대략한가에 추수해버렸잖아. 추수가 끝났는데 남으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추수 때에는 안식일이나 겨울일에 그런 일이 있을까? 안식이나 겨울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셨고, 그때 젖 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다 그러셨죠. 기독교계의 초보의 도만 가르치는 사람들, 여전히 믿지만 육에 속한 신자들 보고는 어린아이들이고 젖먹이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젖도 안 뗀 사람은 사람 노릇도 못하죠.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세상 끝 추수 때에는 단단한 식물을 먹이는 그런 사역을 해야만 상을 받는 것이지, 젖만 계속 먹이는 일만 반복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젖 먹이는 자가 화를 당하면 젖 먹던 어린아이는 당연히 화를 당하는 거지. 만약에 이런 걸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은, 어떤 여인이 아기를 낳았어. 그런데 지금 젖빨려. 그럼 화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독교식으로 복음을 왜곡시키자면 비행기 조종사나 열차 운전사나 고속버스 운전사나 시내버스 운전사는 예수 믿으면 안 되죠. 그 사람이 비행기에다가 몇백 명 싣고 그냥 태평양 한가운데 가다가 혼자 뿅 하고 휘어져 버렸어. 그러면 이 비행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고속철이 기관사가 갑자기 뿅 하고 휘어져 버렸어. 그러면 경찰 여기고 뭐고 없이 그냥 막 가버리죠. 고속버스 운전사가 그랬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비행기 조종사, 고속철 기관사, 고속버스 운전사, 시내버스 운전사, 이런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그때 처녀들이 그냥 처녀들 늙어 죽으라고 해야 돼요?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해야 맞죠? 결혼하면 1년 지나 매생질 텐데 젖 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다는데,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있는지를 설명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희는 말씀대로 그냥 혈두철명하게 됐는데, 그 믿음이 내가 보기엔 너무 지나치게 좋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가지고 막 매달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자기 생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후에 음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하던 중 오는 부활 때를 맞아서 주와 함께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로 일어나 혼인에 들어가고 그 천년이 차이까지 음부에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은 무궁한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돼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처를 잃었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이 생에 살아서 맷돌 가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활 때를 맞아 사람 가운데서와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야 돼. 시온산의 어린 양 앞에 올라간 14만 4천은 땅에서도 구속함을 받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랬죠. 우리는 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렇게 되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죠.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집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글피지 일요일 날은 이 자료를 이제 해드릴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남아서 이거 해놓고 갈 거니까.